자, 2013년 1월 27일, 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주말부터는 좀 풀렸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저희 일하는 데 가면 그날 온도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그날이 뭐였는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거 나와요. 그 온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온도 한쪽 옆에다가 스쿨버스 이렇게 나와요. 스쿨버스 웨더. 이게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려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느냐. 그게 그 뉴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체감 온도죠. 그러니까 feel 하는 거예요. 느끼는 온도가 마이너스 21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섭씨로 마이너스 21도. 춥습니다. 예. 사실 춥긴 추워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아침 5시 30분이에요. 참 시간도 어쩌면 그렇게 딱딱 잘 맞춰요. 바로 해 뜨기 전. 요럴 때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싫죠. 당연히 춥죠. 나가기 싫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방도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둘 침침 감고 그리고 나갑니다. 보통 아침에 4시간 운전을 하는데요. 9시 반까지. 4시간 내내 춥다 싫다 이러면 운전 못해요. 그래서는 아이들하고 놉니다. 아이들 이제 타면 뭐 굿모닝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야 너 모자 예쁘다 그러기도 하고 야 추우니까 빨리 타라 그러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납니다. 그러면 4시간 금방 가요. 물론 춥죠. 그래도 춥기는 춥지만 새벽보다는 좀 나아지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하기 싫은 거 있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해야 한다고 하면 재밌게 뭐 그렇게 신나지게는 아니어도 최소한 싫다 이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 그러면 죽습니까? 그러다가 죽지도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죽기보다 싫어 그러지 말고 이거는 살만해. 이러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할만해, 살만해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어느 곳에서 복음서는요 장소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건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마 그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것에 이렇게 탁 들고 싣고 들것을 들고 왔어요.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은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복음서는 그냥 들것에 들고 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복음서들은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뭐 달아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는 예수 앞에 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복음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에서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게 미쳤구나. 감히 어떻게 저런 말로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데 저것이 정신이 나가서 사람 앞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가 글쎄요 아마도 예수가 독심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은 입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알아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그 환자를 보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랬던. 사실 제가 예수를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행적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도 참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란 말이죠. 그 말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들것을 탁 접어들고 척척척 걸어가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상을 들고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직접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더 가시적이고 행동 가능한 말인가? 당연히 야, 너 병 이제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내 들것 이렇게 탁 들고 그리고 가. 이런 것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서야 야 이제 내 들것 들고 가 이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 들것 들고 가 이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도 그러잖아요. 그게 더 쉬운 말이야 하고. 참 성격이 요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장소, 상황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쉽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을 들고 가라. 들 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오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부터 시작하면 눈, 코, 귀, 입, 그리고 촉각.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음미하고, 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예쁘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얘기는 누굴 보고 하면 안 되죠. 참 못생겼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이 소리는 참 좋다. 이 소리는 참 듣기 싫다. 냄새가 좋다. 역겹다. 맛있다. 맛없다.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 오관으로 인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아요.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건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아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물론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교육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무엇인가 하면요. 저 군대 생활할 때요.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화생방 훈련 중에 시화나 나트륨, 시화나 수소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화생방 무기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학하시는 분 있나요? 여하튼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없대요. 그래서 이 시화나 나트륨이라든가 시화나 수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냄새를 맡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그 화학 물질은, 그 독극물은 아몬드 냄새가 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1980년도 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도 초에 대한민국에서 아몬드 냄새가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아몬드를 한 번이라도 냄새를 맡아보거나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요, 오관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예수도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쉽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들 것을 턱 들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인해서 와, 저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한순간에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평생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딛는 그 느낌을 얻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그 쉬운 말을 놔두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제가 앞에서 예수의 사건을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살짝 예수의 대답을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렵게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스스로가. 오과는 참 중요한 판단의 근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어보고 귀로 듣는 그 감각 뒤에, 아니 감각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 그것에 그치고 만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남은 채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그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마침내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민주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여 만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현상을 봅니다. 자유, 인권,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민의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로. 하지만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없다면 결국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면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는 필요 없고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산층에 대한 기준, 이런 거예요. 각 국별로 나누어서. 물론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해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기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해서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 불법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 이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부제를 달아놓긴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하고, 그 외에 자기의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적인 잡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중산층의 기준. 이건 확인된 거예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두 번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급 중형차, 예금 잔고액 1억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보니까 중산층은 그냥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저는 이것이 결국 왜라는 질문이 없이 오감에 빠져버린,
그래서 오감에 의해 감지된 나타난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그 원인과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 하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다고 하면 오직 감각에 의한 표면적 현상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왜 예수께서 그 쉬운 말, 내 들것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렵고 컨트로버셜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보면서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는데, 뭐 눈이 단추구멍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길고 짧으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슴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아니 그 가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슬픔을 담은 가슴, 아픔과 고통을 담은 가슴, 눈물과 외로움을 담은 가슴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담은 가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라. 왜라고 물읍시다. 그리고 그 왜 안에 담겨져 있는 가슴의 소리를 들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예수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보여지는 모습을 넘어 울려지는 가슴을 듣게 하옵소서.